안녕하세요. 9월 11일 목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 철병거를 가진 하솔의 야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학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을 점령해서 불태웠고 하솔의 왕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솔에게 이스라엘이 점령당하는 그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20년간 아주 심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그 압제하에 신음하는 것은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런 탄식과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고 항상 구원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여자 사사를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자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의 그런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독특한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흔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야 하는 상대는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900대의 그 철병거의 상대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응답이 이상하지 않나요? 만일 하나님이 900대의 철병거의 상대로 사사 중 천하장사였던 힘이 셌던 삼손을 세웠다면 어땠을까? 삼손이 900대의 철병거와 싸우는 장면을 생각만 해도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일 하나님이 여자 사사 드보라보다 천하장사인 그 삼손을 기도 응답으로 주셨다면 더 안심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그 기도 응답은 바로 그 철병거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 좋은 능력 있는 삼손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지, 누구의 아내 여자 사사 드보라는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들의 허를 찌르는 그 방식으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제 묵상 나누었던 에웃이라는 사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를 찌르는 응답이었습니다. 사사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에웃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서 왼손만 사용할 수 있는 왼손잡이 에웃을 택하셨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른손이 대접받고 오른손을 귀하게 여기는, 오른손잡이를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정상으로 생각을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허무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900대의 그 철병거 앞에서 삼손을 사용하시지 않고 여자 드보라 사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서 왼손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들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성경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 살면서 습득한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잣대를 그런 식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우리들이 한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습득한 여러 가지 가치관은 성경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많음을 느끼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고정된 경험과 우리들의 고정된 그 체험과 우리들의 그 낡은 가치관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씩 허물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00대의 철병거 앞에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이 대접받는 시대에 왼손잡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낡은 가치관이 허물어지는 고통을 통해 우리들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낡은 가치관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 안에 낡은 가치관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나를 올가매는 올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낡은 가치관은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지금 당면한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나치게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원하는 해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그럴수록 하나님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해결 방식을 더 강하게 집착할수록 낡은 나의 가치관이 깨어지는 고통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우리인 거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그런 낡은 가치관, 그 관념을 먼저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확립된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